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무엇을 신앙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믿고 신앙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전 인생, 그 평생을 다 걸쳐서 우리는 그 예수님 한 분을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 예수님 한 분을 또 찾음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들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고 막힌 일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러한 상황들을 발견할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쏟아내고 그 가운데에서 해결점을 찾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삶의 인생의 모든 문제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런 구원의 길을 찾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루의 인생의 삶을 살아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이셨습니까? 생업에서 또 여러분 각 가정의 삶에서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왔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의 중심에는 그 생각이 떠나가질 않아요. 오늘날 이 복잡한 시대 가운데서 많은 세상의 도전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성경만으로 다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안 되는 것 같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오늘 말씀을 대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의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답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의 모든 문제의 답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각 연희 제자 훈련 양육반이 계속 진행되는데 저는 목요일 저녁에 이제 성경 이제 통독 주석이라는 책을 한 권 정해서 지금 이제 거기 모인 한 10명 남짓 되는 분들과 함께 성경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구약의 소선지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태복음 지나서 이제 마가복음까지 이제 진행이 되었어요.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 어쩌면 계시의 정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스가랴서의 말씀부터 그리고 말라기 그리고 이제 신약 이 성경 말씀이 시작되면서 결국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충족되지 못한 삶을 살았고 또한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그들이 끊임없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충족되지 못한 사람들의 역사를 열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볼 때 그 구약 성경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좀 평안하거나 따뜻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역사서라든지 선지자들의 많은 그런 대소선지서의 말씀을 우리가 뜯어보면 사실은 충분하지 않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충분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신약 계시의 말씀을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소개하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족하신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계시의 정점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한 사람의 조건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을 살펴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이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또한 이 무너진 성을 쌓으면서 나로 하여금 이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찾았다고 말합니까?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았는데 에스겔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하게 한 사람을 찾지 못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모든 내 분노를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한 연으로 내가 그들에게 내 모든 진노의 불을 쏟고 내가 그 진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고 그들이 행했던 행위 그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구약 에스겔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에 관한 조건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막아설 한 사람.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스겔서에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죠.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창세기를 볼 때 사실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 심판이 내려지게 될 때 그것을 막아설 의인을 찾지 못해서 롯을 제외한 의인을 찾지 못해서 그 성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완전히 불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여기서 멈췄다면 결국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충족,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하지 어떠한 일을 행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결과적으로는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선지서에도 이런 것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11절 여호와께서 땅끝에서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서는 62장에 이런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린 겁니까? 이 두 가지의 극명한 대조. 에스겔서는 그 한 명을 찾지 못해서 내가 성 무너진데 이건 사실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거. 다 파괴되고 회파된 성읍. 그 예루살렘 그 무너진 성 왜 무너졌냐? 한 명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 62장은 완전 상반되게 이 예루살렘이 온 세상 가운데 찬송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그러한 존재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서는 반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와는 완전히 다르게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역할을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가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의 부름 가운데 온전한 순복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여호와 그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또한 무너진 성벽 가운데 다시 그것을 복원하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다시 여호와로 온 세계 가운데 찬송 받으시게 하는 자들,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설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 그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예수를 온전히 바라고 그 예수를 온전히 신앙하고 그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그분의 기쁨으로 온전히 채우는 그 자들, 이사야서의 말씀을 빌으면 온 세상 가운데 찬송받으시게 하기까지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끊임없이 그를 향하여 기도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호와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게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에스겔서의 말씀에서는 실패했으나 그것을 하게 하는, 가능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 가능성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면서 그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특징으로 그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의 모습을 가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특징을 본문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요즘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습니까? 요즘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것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행복한 것들로 말미암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그 말씀, 계시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을 찾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오늘 이 2절이 말씀하는 하늘의 것을 찾는 자, 위의 것을 찾는 자들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양육반 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요일 그 저녁 7시 30분, 사실 여성분들이 오기에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남편의 식사도 챙겨야 되고 또 아이를 돌보거나 손자 손녀를 돌보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 시간을 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 양육반 시작하면서 그분들한테 그래요. 참 희한한 분들이다. 어떻게 그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오셨냐고 제가 그런 말씀을 사실 드려요. 저는 사실 그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 드리고 싶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지만 그것을 쳐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자들. 작지만 여러분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그 시간을 따로 내어서 그렇게 그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바로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참 저희 교회 보면은 신기하고 칭찬할 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참 아침에 저희가 그 지난주에 장례를 이렇게 하신 가정이 오늘 이제 목사님께 또 교육자들 인사드린다 아침에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목사님 또 기도도 받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서 이제 모임을 또 가셨어요. 근데 제가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뻤어요. 왜 기뻤냐? 그 성도가 당한 환난과 또 그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실제로 딱 봬도 살이 많이 빠지시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도 훨씬 외모상으로는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살이 좀 빠지시고 해서 그런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또 아름답게 또 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찾아뵈러 오신다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인사하러 오신 분도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았지만 그분이 혹시나 또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가는데 행여나 혹시나 뭐 길을 걸어가시다가 기력이 약해서 또 혹시나 어떻게 되실까봐 함께 그 자리를 동석하고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참 그분들을 보면서도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성도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의 교제, 함께하는 축복,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마치고 돌아가시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실제로 이 한 주가 채 안 되는 시간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에 또 슬픔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저한테 조용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자기를 노심초사 불철주야 돌아보는 한 분 한 분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이렇게 좀 이렇게 찐한 감동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거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그냥 그분이 혼자 가신 거 내가 그냥 따라왔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 안에 이 아름다운 교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오늘 이 밤에 이 금요일 저녁 황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모임보다는 감각적이고 자신의 눈을 자극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스스로 찾아서 나아가는데, 아무튼 희한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 금요일 저녁에 황금 같은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다 버려두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셨습니다. 천상의 삶보다, 그 시간보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수준이나 질적으로 떨어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을 그 누구보다 충성되이 살아가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기뻐하며 살아가셨고 그 누구보다 주님께서 함께했던 그 성도들을 사랑하셨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모든 뜻을 버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갔던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셨던 분, 그러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충족했던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충족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귀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오늘날 이러한 한 사람 찾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죠.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진노, 이 땅 가운데 진노의 불이 쏟아지는 것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또한 정말 답답하며 막혀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의 빛 가운데 반추하며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을
그렇게 채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충족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아버지의 뜻을 향해 달려 나아가야 할 바로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예수님의 부활과 그 재림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가운데, 그 기쁨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4절, 우리 생명의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